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 25번째 묵상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허락하십니다. 사울을 세우시죠. 그러나 사울은 패하여지고 다시금 다윗을 세우셔서 왕위를 잇게 하시는데요.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해서 사울을 잘못 세우셔서 이런 과정들을 겪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국가에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 평범한 인물 중에서 사사를 세우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사들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냐고 물으면 그들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00년을 사사시대로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는 거죠.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는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런 요구는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비록 그들의 요구가 죄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 왕이 세워지게 될 것을 암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왕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왕을 달라는 요구는 죄였지만 이 죄로 인한 왕정 국가의 도입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시는데 쓰십니다. 바로의 강팍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데 쓰신 것처럼 우리의 그 어떤 불순종과 죄도 하나님의 뜻과 행사를 거스릴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왕정이 행사되는 이스라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다윗을 통한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를 통해 드러나고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를 통해 예언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셈의 후손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서 날짜를 축복하시고 그 자손을 통하여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내가 축복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을 낳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넷째 아들인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창세기 49장 10절에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럽니다. 여기서 실로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메시아를 암시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왕이 유다에게서 나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여인의 후손, 그리고 셈의 후손으로 좁혀지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으로 다시 유다 지파로 좁혀져 왔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죠.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그림을 처음부터 그리셔서 우리에게는 그저 퍼즐의 한 조각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선하신 계획대로 섭리해 가시는 거죠.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자 함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기 위함인 겁니다.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싸우기 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않는 겁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기는 떨어지고 전쟁을 앞두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것이 사울이 패해지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저하되고 흩어지고 뭐라도 해야 했겠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그러시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무슨 말인가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이 어떠하든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것이 전제되어야 하나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 내 상식, 내 판단이 부인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순종이다 그럽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 속에 결여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타당한 이유들, 합리적인 근거들, 거기에 따른 자기의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칭찬할 때 때때로 와, 너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이런 것도 혼자 할 줄 아네? 이렇게 그 아이의 독립성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르세요. 우리의 독립성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주님께만 의존되어 있을 때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시죠. 그래야 주님이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만 의존되어 나는 못하기에 내 판단과 생각이 어떠하든 온전히 주님께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